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로 5절입니다. 성령으로 돌파하라.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늘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의 중요성은 바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믿음의 모든 삶들을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또 많은 고난들을 능히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머무시다가 이제 하늘로 성천하셨더라, 올라가셨더라 라는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되지 않아 너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곧 그것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디서 성령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많이 본다고,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몸이 튼튼하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할 때 우리가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거룩한 영이시고요, 능력의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떤 은혜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러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의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의 몇 가지 사건들을 볼 때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의 성령으로 어떤 어렵고 또 힘든 문제들을 돌파함에 갔던가. 자,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졌죠. 가장 처음 만들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역사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올해 꼭 1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많은 교단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선교 140주년 많은 이제 행사들을 하게 될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0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교회들과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들,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점점 신앙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신앙을 보면 그들은 지금 우리들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은 훨씬 더 능력 있고 또 정말 믿음으로 모든 역경들을 이겨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에서 조금만 우리가 누가 때리는 거거나 누가 뭘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자신의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땅속 깊이 굴을 파서 거기서 지내면서도 오직 한 가지 이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나 그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얼마나 허약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조차도 이게 부담된다, 이게 힘들다고 하니, 우리가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면 그게 피곤하고 부담이 된다고 하니 우리의 믿음이 과연 믿음인가? 교회 다니다가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런 일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일에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있다면 조금 불편할 정도인데,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불편도 감당할 수 없어 하는,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맞으면 난 교회 안 다닐래요, 자기 생각에 조금만 안 맞아도 난 교회 안 다닐래요. 현대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환히 불을 켜놓고 마음껏 예배를 드려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훨씬 더 외적인 환경과 조건은 좋아졌지만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연약합니다. 차이는 뭐냐? 사도행전의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것. 저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다가 구걸하는 자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렇죠, 그는 지금 구걸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뭘 동전을 좀 몇 푼 줄까 해서 쳐다보는데,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근데 현대교회는 반대입니다. 금과 은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합니다. 성령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이것을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을 내게 주노라. 다시 우리들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초대교회는 시험을 돌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구걸하는 자를 낫게 하였습니다. 그가 걷지 못하는 자인데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 아니, 예수는 죽었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하느냐? 왜 너희는 거짓되게 말하느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를 신문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를 보내주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아멘.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퍼지지 않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는 이미 죽었다. 근데 왜 그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주느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 빌기를 다음에 무리에게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래요. 지금 전도 안 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담대하지 않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시험을 돌파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돌파할 것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을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현대교회가 전도를 안 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바빠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원인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면 반드시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이유라면 한두 교회만 그래야죠. 모든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봤나요? 요즘 안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야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고난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고난을 돌파합니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그래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서 모든 두려움들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돌파하더라. 왜?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나면 전쟁을 일으킨 적들을 원망하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실력을 가져서 이겨야 되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전쟁을 원망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나? 적들은 참 도발하는 사람들이도 그들은 참 나쁘다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고난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고난을 늘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과 똑같느냐? 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냐고 원망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왜 일어났냐고, 적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100번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실력을 가져서 이겨야 되는 거죠. 적들을 무찔러야 해결되는 거지. 앉아서 그냥 왜 고난이 왔냐, 왜 문제가 생겼느냐 변론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오직 한 가지,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은 고난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 스데반은 그에게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고난을 돌파하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현상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이제 어느 날 빌립에게 성령이 너는 광야로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이 또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이 말합니다. 너는 저 수레 가까이로 나아가거라.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빌립에게 너는 광야로 가라고 할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너는 저 시내로 가라, 저 거리로 가라.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광야로 나아가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광야에 가니까 수레가 하나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성령이 너는 그 수레에게 가까이 하라. 그래서 가보니까 그 수레 안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나라의 궁전에서 일하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를 보니까 그가 성경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성령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가 예수 믿고 그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게 됐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빌립에게 그의 순종과 그의 복음 전함이 한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누가 알겠냐고, 여러분. 다만 성령은 너는 그냥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자꾸 그 마음을 성령이 주어서 그냥 그 마음 따라 광야를 가니 그게 이상하게도 수레가나 마차가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성령이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까 봐서 아멘을 못해요? 나도 저런 거 들리면 안 되는데 나는 집에 있어라, 집에 있어라. 주여, 오늘도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순종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 백화점에 쇼핑 가자, 세일한다, 그건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그건 내년에도 세일합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령의 음성은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 소리는 그렇게 잘 들으시고 세상 소리는 그렇게 잘 들으시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은 안 들릴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에게 그런 고백이 많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복음 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이런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다 돌파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무엇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적인 현상과 사실만 보고 살지 마시고요, 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당장 알 수 없으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심 이끌림 받을 때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돌파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지각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합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사도를 붙잡아 옥에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반대하는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은 우리가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노라. 나도 그런 위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은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노라.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생각도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은 이거죠. 우리는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 생각에 바른 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과연 사람들의 생각을 돌파하고 예루살렘에 가자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고 옥에 갇히고 매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래서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비록 재판을 받기 위해서 메인 몸으로 로마를 갈지라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하더라. 왜?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을 때 주님은 바울을 그 세상의 중심에 보내셔서 주의 복음이 온 나라에 전파되게 하더라. 오직 성령이 있어야 된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권능을 받습니다. 그럴 때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많은 시험과 고난과 현상과 지각을 돌파하고 우리 안에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